오늘이 잠언 19장 1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마 오늘 노동절이어서 근로자의 날이어서 조금 이렇게 계획들이 있으셔서 못 오신 것 같은데 또 보니까 새벽에 나오시고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안 주무시고 오신 거고 못 오신 분들은 잠깐 지금 잠들었다가 오늘은 하시는 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5월 첫날 이렇게 아침 새벽부터 이렇게 예배로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잠언 19장은 저는 핵심 구절을 저는 3절로 제가 보고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이어가려고 합니다. 우리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아멘. 미련함이라는 무엇인가? 지혜의 반대말이 미련함이겠죠. 근데 미련함은 무엇인가? 가장 미련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 모르는 사람, 나에 대해서 깊이 생각 안 해보고 통찰해 보지 못한 사람들이 미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을 잘 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우리가 내가 나를 잘 모릅니다. 그리고 많이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사실은 내가 나를 보는 것이 고통스럽죠. 사실은요. 어느 때는 그것이 아파요. 나의 그런 모습이 오히려 내가 그걸 볼까 봐 외면할 때도 있어요. 어때요? 그리고 나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항상 내가 만족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내가 나를 직면하고 보는 것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기느냐? 오늘 말씀에 보니까 사람이 시험을 만났어요. 어려운 일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자기 길을 굽게 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잖아요. 이 말은 뭐냐 하면 자기 스스로가 잘못된 길에 들어섰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잘못된 길을 들어서서 문제가 생겼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모든 문제를 누구에게 원망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다. 여러분, 이게 미련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제가 많은 성도님들을 제가 20살 때부터 전도사 생활을 했으니까 꽤 오래 했죠. 30년 넘게 사역을 한 거예요. 참 많은 성도님들을 만났는데 그럴 때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런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죠? 하나님이 어쩌면 나한테 이러실 수 있죠? 이런 말씀을 하실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저는 직접 그분들에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을 원망하고 주변을 원망하고 환경을 탓하는 그런 분들이 자기를 못 보는 사람한테 집사님 자신을 보세요 이렇게 말하면 상처가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지 못하는데 안타까운 마음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해요. 결국 이렇게 문제가 된 것은 자기가 일을 벌려놓아서 그렇게 된 거고 자기가 선택을 잘못해서 이렇게 된 거고 자기 욕심 때문에 그런 거고 조급해서 그랬던 거고 그 일을 잘 따져보지 않아서 그랬던 거고 그런데 이 모든 문제가 다 거기서 시작된 건데 문제가 생기면 자꾸 남을 탓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경우를 저는 참 많이 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동탄 꿈의 교회 성도님들에게 제가 영적 훈련을 하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꼭 이랬으면 좋겠어요. 따라합시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것은 내 탓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요, 그것은 나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자꾸 환경 탓을 하고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요, 문제가 절대 풀리지도 않고, 그리고 계속 그 사람은 원인을 보지 못해요. 그리고 자꾸 또 반복된 실수를 우리가 하게 돼요. 내가 신중하지 못한 탓이었고, 내가 너무 서둘렀기 때문이고, 내가 너무 욕심을 냈기 때문이고, 내가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그때 내가 연약했기 때문이고, 나의 능력이 거기까지였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문제를 나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3절 말씀 바로 그 구절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좋아요. 모든 문제를 나로부터 시작하는 건 참 좋은데 이게 잘 되시는 분이 있고 안 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잘 되는 분도 문제고 이게 잘 안 되는 분도 문제이더라고요. 안 되는 분에 대한 문제를 제가 지금 얘기한 건데, 이게 잘 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내 실수입니다. 내가 못나서 그랬습니다. 이게 잘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런 분들의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 이렇게 자기 반성을 하고 나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어떻게 되냐면 너무 자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깊은 구렁텅이로 빠져버리는, 스스로 그냥 자기를 그렇게 그냥 빠뜨려버리는 그런 경우를 제가 또 많이 봐요. 스스로 자기 감옥에 갇혀가지고 무기력감과 무능력감에 빠져가지고 내 탓이야, 나 때문이야, 내가 못나서 그래, 막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진정한 지혜는 나로부터 문제를 볼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서 나의 문제를 보고 나서 그것을 내가 해결해 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을 때 그것이 진정한 지혜인 줄 믿습니다. 근데 약한 사람들은 그렇게 이 탄성이 좀 약해요. 이걸 뭐라고 합니까? 회복 탄성력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빨리 그 회복을 할 수 있고, 그 어려움을 빨리 내가 나로부터 문제를 발견해서 빨리 그것을 돌파하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약한 사람들은 그냥 휘어져 버리거나 부러져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다시 이렇게 탱하고 튀어오르는 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생기지 못하고, 성경적으로 본다면 독수리 날개쳐 오르듯이 딱 그 바닥을 치고 확 오르는 그런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힘을 갖지 못한 그런 경우도 또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참 쉽지 않다는 걸 여러분 아실 거예요. 문제를 나로부터 시작하는 그러한 지혜도 있어야 되고, 거기서 나의 문제를 봤으면 그것을 빨리 내가 개선하고 바꿀 수 있는 그 힘, 추진력까지도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게 참 쉽지 않다는 걸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저는 이 훈련을 제가 사역을 하면서 했던 것 같아요. 30대 초반에 제가 이 꿈의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자존감이 높지 않은 사람입니다. 낮은 사람은 아니지만 높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면 남을 탓하는 걸 저는 정말 싫어해요. 다 제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게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 소위 착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장점이자 단점이죠. 그래서 저는 문제가 생기면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탓입니다, 그리고 제 입에서 항상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말을 참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말해놓고 혼자 있을 때 정말 힘든 거예요. 그렇게 말해놓고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후회하고 자책하고 막 내 스스로에게 막 너 왜 그러냐? 바보 같은 놈아, 막 그렇게 나를 원망하고 나를 막 공격하는 거죠. 좀 반대로 좀 뻔뻔하게 그거 내 잘못 아니에요, 그거 내가 간 거 아닌데, 저 사람이 그렇게 한 건데, 이렇게 좀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말도 못하고 다 바보같이 그걸 다 내가 떠안고
그리고 그냥 내가 나를 그냥 그렇게 괴롭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역을 하면서 무슨 열정이 있었겠습니까? 뭐 자신감 있게 뭔가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냥 눈치 보면서 마지못해서 문제 생길까 봐 소심하게 그렇게 사역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내가 소심하게 조용조용히 조심조심 그렇게 사역을 하는데 교회가, 우리 목사님이 나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하여튼 계속 그 몇 년 동안은 계속 깨지는 일만 생기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냐고 깨지고, 안 한다고 깨지고, 왜 그렇게밖에 못하냐고 깨지고, 결과가 이게 뭐냐고 깨지고,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냐고 깨지고, 정말 계속 깨지는 거예요. 우리 전도사님들은 행복한지 아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아요. 그래서 제가 안 하는 거예요, 그런 거 잘. 그래도 물론 이제 가끔 우리 전도사님들도 저한테 지적도 받고 또 혼도 나기도 합니다. 근데 그거는 세발의 피야, 진짜. 가뜩이나 막 제 성격이 뭐라고 속으로 막 들어가는 성격이잖아요. 막 자책을 많이 하는 그런 낮은 자존감의 그 못난 사람인데 막 이렇게 깨지고 또 깨지고 뭐 그러니까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그래서 정말 아무도 모르게 울었던 시간이 몇 년이에요, 몇 년.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일이 생겨요. 이제는 그렇게 깨지고 혼나도 금방금방 회복하게 되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 자꾸 넘어지니까 이제는 넘어지지 않는 법을 배우고 빨리 일어서는 법을 제가 배우게 됐어요. 그리고 그것을 잘 피하는 법도 제가 배우게 됐어요. 물론 제 성격은 변하지 않아요. 사람이 참 성격은 변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면 또 나로부터 그걸 또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실수입니다, 이렇게 계속 하는데, 이전과는 다른 게, 이전에는 그렇게 자꾸 내 잘못입니다, 제가 잘못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것이 그전에는 약점으로, 내가 약하니까 약점으로만 생각되고, 그래서 더 슬럼프에 빠졌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탄성력이 생기니까요, 맷집도 세지고 잘 피하는 법도 알고 노련하게 사역하는 법을 터득하면서 제가 내 탓을 하는 이 저의 이 성격이 장점으로 드러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요. 그래서 문제가 딱 생기면 저는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했어요. 곧바로 제가 목사님께 달려가서 딱 열중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목사님, 제가 다 부족해서 이런 문제가 일어났으니까 저를 혼내주십시오. 그리고 목사님은 우리 사역자들에게 좋은 모습 보여주시고, 제가 우리 사역자들을 제가 잘 알아듣도록 가르치겠습니다. 그래서 내 문제로 받아들이면서도 또 그것을 내가 극복해가고 해결해가는 그런 힘이 생기는데 무려 16년이 걸린 거예요. 여러분, 무조건 우리 그리스도인은 착하기만 해서 안 돼요. 착하게 나를 잘 돌아보고 나로부터 문제를 보고 나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 그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것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아마 그런 걸 경험해 보셨을 거고, 우리 자녀들도 지금 그런 시간들을 보낼 텐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훈련장에 우리를 딱 데려가시거든요. 그리고 너는 몇 년짜리다, 너는 10년짜리다, 넌 12년짜리다, 15년짜리다, 딱 하나님은 견적이 나와요. 그리고 거기에 들려보내고 굴려, 이렇게 빡세게 굴리는 거예요. 저는 딱 16년 걸린 거예요. 아니, 전도사 때부터 한다면 저는 29년을 돌린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훈련시키고 단련시키고 지금의 저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인생을 살면서 여러 인생의 그러한 수레바퀴 속에서 연단되고 훈련받았던 그런 경험들이 여러분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그러한 시행착오와 어려움 속에서 가장 먼저,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가장 먼저 배워야 될 것은 뭐냐? 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나를.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이게 몇십 년 걸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요 평생,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평생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는 분들도 많아요.
바로 이 19장 3절이 진정한 지혜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걸 보지 못하면 늘 원망만 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맹점을 보지 못하고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는데, 오늘 이 19장의 이 주인공은 자기 자신을 직면하지 못하는데, 그래서 계속 시행착오를 거치는데 어떤 시행착오들을 거치는지를 오늘 19장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런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고 또 어떤 시행착오를 자꾸 거치냐 하면 자꾸 거짓말하는 습관이 있어요. 얘는 5절 9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고 자기로부터 문제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뭔지 아세요? 거짓말이에요. 그게 악해서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빨리 이 스트레스, 이 어려운 상황을 모면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모르는데요. 전 많이 봤어요, 사역자들 가운데서. 저는 몰라요. 저는 못 봤어요. 저 못 들었는데요.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못 들었는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다 들통나요. 다 드러나는데 그 순간 그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그렇게 쉽게 그렇게 들통날 그런 거짓말을 막 하게 됩니다. 이게 한 번, 두 번, 세 번 쌓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신뢰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언제부터, 몇 살 때부터 거짓말 하는지 아세요? 정우 거짓말 해요? 아직 안 하죠. 말을 못해서. 몇 살부터 거짓말 하는 줄 아세요? 아이들이 3살부터 거짓말을 하기 시작한대요. 3살부터. 근데 엄마들이 깜짝 놀라죠. 이제 얘가 이제 말하기 시작해서 거짓말하면 그래서 막 혼내잖아요. 근데 절대 혼내지 말래잖아요. 거짓말 할 수 있다는 건 뭐예요? 인지 능력이 발달하고 있다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상황을 자기가 파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을 자기가 말로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 이게 정말 대단한 그런 발달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정우가 3살 때 거짓말 하더라도 너무 과하게 혼내지 마시고 그러시기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얘네들이 초등학교 한 4학년, 5학년쯤 돼보세요. 거짓말 잘합니까? 못합니까? 너무 잘합니다. 요즘 애들은 초등학생만 돼도 거짓말 너무 잘합니다. 얼굴 하나 변하지 않고 하죠. 근데 문제는 이때부터 거짓말이 계속 늘어요. 늘면서 정말 부모가 모르는 세계 속에 이 아이들이 다 있습니다. 이 순간순간 거짓말을 통해서 그 스트레스를 모면하는 스킬들을 이제 배워가는 게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가 이게 사회생활로 넘어가서 이 습관을 버리지 못하다가 거짓말 때문에 아주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일들이 생기게 되죠. 혹시 여러분도 그런 젊은 날이 있었습니까? 전 있었어요.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런 게 있었어요. 거기서 뭘 배웁니까? 이 거짓말하면 이게 언젠가는 드러나게 돼 있구나. 여러분, 거짓말은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운 좋게 잘 피해간 사람들, 그 사람들이 더 문제예요. 그러면서 완벽한 거짓말이라는 것은 없구나. 거짓말을 해서 순간을 모면하는 것보다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길게 보면 더 유익한 거구나. 이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짓말에 대한 혹독한 대가를 빨리 치르는 거, 그것을 빨리 알게 되는 거, 깨닫게 되는 거, 저는 그것이 은혜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최근에 연예인 박유천 씨가 기자회견을 했잖아요. 자기는 절대 마약을 안 했다. 근데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6번이나 했대요. 근데 연기를 너무 잘하죠, 연기자니까. 진짜 나는 그거 황하나가 나쁜 사람이네, 제가 그렇게 생각할 뻔했어요. 너무 연기를 잘해서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 친구는요.
지금까지 거짓말이 잘 통했던 거예요. 아, 이거 봐라. 이렇게 하니까, 또 내가 슈퍼스타니까 내가 이렇게 거짓말하면 사람들이 믿어주네. 그런 그 달콤함에 젖어서 자기가 이번에 기자회견을 하면 사람들이 나의 거짓말에 속겠지? 라고 생각해서 지금은 이제 이 사람은 이제 끝났죠. 끝이죠, 끝. 인생이. 그 전에 빨리 이 거짓말의 이 폐해를 알아야, 뼈 아픈 대가를 치러야 이것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끝나지 않고 그 순간순간 잘 요리조리 피해서 40이 돼서 50이 돼서 60이 돼서 70이 돼서까지도 거짓말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 어떻게 될까요? 다 사기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이 인생에 얼마나 해를 끼치는지 그것을 알게 되는 것, 그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걸 깨닫는 것이 지혜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자녀들 여기 이제 뭐 중학생, 고등학생, 청년들도 있을 텐데 얘네들은 아직 잘 몰라요. 그래서 얘네들 거짓말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 아시죠? 많이 합니다. 모르세요? 그 모르면 안 돼요. 우리가 속아주는 건데 알아야 돼요. 근데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지금 엄마를 속일 수도 있고 아빠를 속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서 한번 뼈아픈 경험을 한번 꼭 하게 하시고, 그리고 빨리 거기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걸 정말 우리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직면하고 책임을 질 수 있고 깊이 반성하고, 그리고 그 모든 대가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 주인공은 그것을 배우지 못해서 계속 거짓말을 하다가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지만 정직하려고 노력하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 주인공은 자신을 잘 돌아보는 그러한 것이 약하니까, 이런 사람들은 뭐가 또 약하냐면 자기 감정을 잘 들여다보지 못해요. 이 마음 안에 그 밀려오는,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이 감정을 잘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볼 수 있으면 그 감정으로부터 내가 벗어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하지 못해요. 그러다 보면 많은 실수와 시행착오를 하게 되죠. 감정 때문에 우리가 실수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18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한 번 혼내다가 감정이 막 복받쳐가지고 실수했던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죠? 우리 다 있죠? 특히 젊은 아빠들, 젊은 엄마들 이런 실수를 참 많이 합니다. 순간 욱해서 너무 과도하게 아이들에게 혼을 낼 때가 있어요. 저도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아빠였어요. 적절하게 거기서 훈육을 했어야 되는데 그때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했던, 너무 과도하게 혼을 내서 아이들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던 저는 경험이 몇 번 있어요. 저는 우리 아버지를 보면서 난 절대 우리 아버지처럼 안 할 거야 했는데 저도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더라고요. 아직 미숙하기 때문에, 이 젊은 아빠가 아주 미숙하기 때문에 이런 실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혹시 내가 키우면서 실수하고 또 내가 너무 과하게 내가 체벌했던 경험이 있다면 회개하시고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지나간 일이잖아요, 그죠?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 치유의 방법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내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아멘. 노를 맹렬히 뿜었던 그런 경험이 있죠. 막 나도 모르게 막 과하게 막 내가 분을 냈던 적. 11절 읽어볼게요.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아무래도 19절은 막 그렇게 자기가 경노했던 때를 기억하는 거고, 11절은 그렇게 하다가 많은 일들을 망가뜨리고 문제가 일어나게 했던 것을 경험하면서 노하는 것을 더디하는 것이 지혜구나. 허물을 용서해주고, 내가 막 화를 내가지고 막 정죄하고 막 그냥 소리 지르고 윽박 지르고 막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허물을 용서해주는 것이, 그것이 지혜고 영광이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아침마다 제가 우리 아이를 이렇게 모셔다 드리는데, 아침마다 이게 그 속이 터져요. 사실은 5분만 일찍 나가면 여유 있게 갈 수 있는데, 얘는 꼭 나는 아빠를 믿어. 그러면서 나를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레이싱을 제가 하는 거죠. 오늘도 레이싱을 하고 왔는데, 보통 그렇지만 법규는 잘 지켰습니다만, 거기서 5분만 일찍 나오면 되는데, 근데 그 5분을 지켜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막 그냥 정말 막 그런데 그걸 내가 이제 가만히 제가 도시락 들고 이렇게 딱 서 있는 거예요. 현관에 가만히. 근데 엄마는 아직 그게 안 돼. 엄마는 막 난리가 나는데 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혜인 것 같아요. 거기서 화를 내봤자 나만 열받고, 운전하다가 내가 더 실수할 수 있고, 애는 아침부터 혼나서 기분 잡치는 거고, 그냥 내가 그냥 그것을 다스리고 참는 거. 이거 배운 지 얼마 안 됐어요. 아직 못 배우신 분들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게 지혜구나. 저는 오늘 11절 말씀이 참 공감이 돼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라. 여러분 꼭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화를 잘 다스리시고, 그리고 용서하는 것이 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러면서 너그러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혜롭다는 건 너그러운 사람. 너그러운 사람이 되면 어떻게 돼요? 주변에 사람이 붙는다는 거예요. 조금도 양보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뾰족뾰족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주변에는 다 떠나죠. 그죠? 사람들이 다가갈 수가 없을 거예요. 근데 너그러운 사람들, 부드러운 사람들, 그러면 주변에 은혜를 구하고 도움을 청하는 사람도 많고, 막 그 선물을 주면서 보답하려고 하는 사람이 주변에 많이 있고 친구가 많아진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것을 지금 이 19장의 이 주인공이 배워가는 거죠. 26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26절은 정말 이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큰 폐륜을 저지른 그런 일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같이 읽습니다.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아멘. 여러분, 자식들이 왜 이럴까요? 왜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낼까요? 왜 그럴까요? 이거 정말 이게 정말 성격 파탄이기 때문에, 소시오패스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마 이 자식은요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엄마 아빠한테 복수하는 거예요. 복수. 나는 어릴 때 너무나 아빠한테 엄마한테 난 이렇게 학대를 받았고,
나는 이렇게 내가 피해를 받았고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막 지금 이제 내가 다 장성해서는 막 복수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도 자기 자신을 잘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완벽하지 않죠. 여러분, 이 세상에 부모가 완벽한 부모가 어디 있어요? 실수할 수 있죠. 부족하죠. 그런데 건강한 자녀들은 그 부모의 실수와 완벽하지 못함을 기억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끝까지 사랑해주고 희생해주고 나를 이렇게 키워준 것에 대한 은혜를 알아요. 근데 어리석은 아들은 그건 생각이 안 나고 그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은 하도 고맙지가 않고 자기를 아프게 한 것만 기억하는 자식이에요. 얼마나 미련합니까? 자기 상처만 보이는 사람들. 이런 분들 참 많아요,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가 피해받은 것만 기억해요. 자기가 한 것이 기억이 안 나고 자기가 한 말은 기억이 안 나요. 전혀 거기에 대한 어떤 양심이 어떤 가치나 자기가 어떤 실수한 것은 전혀 보이지 못하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도 다 상처만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은요, 피해자가 아니라 누군가에게는요, 무시무시한 가해자였을 거예요. 그것을 내가 알게 될 때, 그래서 정말 내가 왜 그 사람한테 그렇게 했는지 내가 막 몸부림치면서 내가 눈물의 회개를 드릴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우리가 그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할 수 있고 변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내가 피해자이기만 하고 피해자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가해자였고 너무나 누군가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되고 그것 때문에 내가 눈물 흘리며 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는 조금씩 성장하게 돼요. 그래서 죄를 깨닫는 것은 참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기 나오는 이 자식은 그걸 지금 못하는 거예요. 막 요즘에 뭐 그런 자식들이 있잖아요. 막 마흔이 넘어서 시운이 넘어가지고 그 노모에게 그냥 막 용돈 안 준다고 안 도와준다고 막 횡패 부리고 어떻게 그런 자식이 있죠? 그러면서 뭐라고요? 당신들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그러고. 정말 이게 여러분 못 배운 사람만 그런가요? 아니에요. 더 고학력자들, 엘리트라고 말하고 사회적으로 이렇게 존경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집에 가면 그런 짓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정말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그들에게 있어요. 여러분, 내 자신을 잘 볼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내 뜻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됩니다. 자, 21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은요 이런 사람이에요. 미련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인생이 자기 뜻대로 된다고 착각하는 사람들. 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나는 내 어릴 때 꿈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시면 손 들어보세요. 난 내 꿈이 이루어졌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근데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봅시다. 그때 내가 어렸을 때 젊었을 때 내 꿈이 이루어졌으면 여러분 정말 행복했을까요? 우리 딸하고 이제 대화를 하다가 차를 타고 가면서 대화를 하다가 문득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제가 정말 그걸 깨달았어요. 이제 우리 딸이 이제 일본 신문을 이렇게 쭉 보다가 이런 기사를 저한테 얘기해 주더라고요. 아빠, 일본의 철학 박사가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었대. 저는 좀 이렇게
좀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일본의 그 인문학은요 대단합니다. 우리나라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철학, 종교학, 그런 인문학 여기에 많은 투자를 하고 정부나 뭐 학교 측에서 많은 그런 지원을 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공부할 때는 일본 철학이 상당히 깊어요. 그래서 참 부러워서 한때는 제가 내가 일본에서 철학을 공부할까? 그런 마음도 먹었었어요. 그래서 아빠도 일본에서 철학을 공부 계속 할까도 생각했었어. 그랬더니 안 간 게 다행이네. 굶어 죽을 뻔했잖아. 그러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또 한마디 물어. 왜 안 갔어? 근데 제가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솔직히 공부를 잘 못했어. 아빠는 좀 어학 능력이 많이 떨어져. 제가 그때 막 이렇게 미국으로 갈까, 독일로 갈까, 뭐 중국 쪽을 해가 중국 철학을 내가 좀 해볼까, 일본도 아주 철학이 깊은데 거기로 갈까 막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못 간 이유가 뭐라고요? 영어도 못하고 독일어도 못하고 일본어도 못하고 한문은 더 못하고. 근데 그 당시 정말 그 어학 능력이 뛰어난 친구들이 많았어요. 학교에. 뭐 영어는 뭐 완전히 그 마스터한 친구들, 뭐 독일어를 정말 잘하는 친구들, 뭐 한문을 너무 잘해가지고 그 친구는 뭐 성균관대 대학원을 가고 박사를 하고 막 아주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이 주변에 참 많았는데 저는 못 갔어요. 왜 못 갔다고요? 공부를 못했어요. 그렇다고 제가 이렇게 머리가 나쁜 건 아닌데 어쨌든 이게 공부를 이렇게 쭉 못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젊을 때는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는데 이상하게 우리 딸 옆에는 그걸 인정하게 됐어요. 우리 딸 앞에서는 오히려 좀 반대로 아빠는 좀 이랬어 막 그렇게 내가 좀 과시하고 싶은데 그렇게 되지 않고 아빠는 그때 공부를 잘 안 했어, 못했어, 어학 능력이 많이 떨어졌어. 근데 저는 그게 은혜였던 것 같아요. 정말 그때 내가 독일어 잘해서 독일로 유학 갔으면 아직도 박사학위 못 받고 막 헤매다가 한국에 들어와 가지고 강사도 못하고 그런 분들 많아요 지금. 근데 나는 여기까지구나. 그걸 제가 인정한 거예요. 난 여기까지밖에 안 되는 사람이구나. 제가 인정하고 목회를 했는데 여러분 큰일 날 뻔했잖아요. 따라합시다.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정말 큰일 날 뻔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때 너무 공부 잘해가지고 여기 계신 분들이 지금 미국으로 뭐 피아노 전공하러 갔다가 가고 뭐 막 영어 막 해가지고 영문학 해가지고 막 가고 막 지금 여러분 미술 해가지고 막 가고 막 유학 갔으면 지금 뭐 했을까 여러분? 아무것도 못해요 지금 우리나라 와서. 이게 제 말이 좀 궤변처럼 들리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은 다 아세요. 하나님은 김석형 목사의 장점도 알고 한계도 다 알아요. 근데 나는 나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나는 나를. 그러니까 막 이렇게 꿈을 꾸는 거예요. 근데 그 꿈대로 살았으면, 그 꿈대로 됐으면 저는 정말 애매한 위치에 사람이 돼 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내 뜻대로 되지 않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인공은 자꾸 자기 자신을 깊이 돌아보지 못하고 자꾸 환경만 탓하고 책임 전가만 하고 원망만 하다가 지금 이런저런 실수를 참 많이 하고 지금 막 자충우돌하면서 깨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수많은 우여곡절을 통해 그가 마지막에 깨닫는 것이 여기에 나와요.
23절에 그 깨달음이 나오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깨달았어요. 드디어 깨달았어요. 내가 잘나서 내가 계획을 세워서 내 뜻대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나를 생명에 이르게 하는 거구나. 내가 잘나서 내 뜻대로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그게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족하게 하시는구나. 저는요, 저는 지금의 제 인생이 너무 행복해요. 감사해요. 저는 만족해요. 100%. 목사가 된 게 그때는 그렇게 싫었는데 저는 지금 제가 목사가 된 게 너무너무 자랑스럽고 행복해요.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하나님 뜻대로 제가 이렇게 만들어져서 저는 너무 감사해요. 저는 여러분들도 그러한 감사가 넘치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의 이 현재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그것을 내가 인정 못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저는 고민하시고 결국 여러분 그렇게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나의 현재가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계획이었고 인도하심이었다. 저는 우리 어린 젊은 자녀들도 저는 이 지혜를 반드시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 그것이 진정한 축복이구나. 인생 별거 없구나. 하나님만 믿으면 되는구나. 그것만 우리 아이들이 깨달으면 인생은 걱정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20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아멘. 여러분, 제가 그랬어요. 젊을 때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뜬구름 잡는 것 같고요, 너무 이상적이어서 너무 싫었어요. 이 성경 말씀, 이 하나님 말씀이. 또 부모님들의 그 가르침은요, 시대에 뒤떨어진 그런 어른들의 잔소리처럼 들렸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 그걸 알게 됐잖아요. 아버지의 인생이, 우리 어머니의 인생이 만만한 게 아니었구나. 정말 쉬운 게 아니었구나. 지혜는 저 유명한 하버드 대학의 무슨 교수가 한 말이 지혜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진정한 지혜자였구나. 우리 어머니가 그 어려운 시간을 정말 이렇게 멋지게 이겨내셨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것이 또한 지혜인 줄 믿습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가 귀가 열리죠. 하나님 말씀도 들리고 아버지 어머니의 가르침도 들리기 시작해요. 자녀 성도 여러분, 답은요 내 안에 있어요. 나를 잘 들여다보면 그 안에 내가 무엇이 문제였구나, 그걸 알게 되고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문제가 풀려요. 나를 돌아볼 때 길이 보여요. 지혜는 멀리 있지 않고 가까이 있어요. 한 주간도 여러분 나를 깊이 묵상하고 성찰하고 돌아보면서 자꾸 반복되는 그 실수와 넘어짐을 잘 넘어서서 5월 한 달 지혜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현재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인도하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